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맨입니다. 오늘은 10월 둘째 주 주일인데요. 오늘도 우리 모두 다 같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10월 11일 시냇가에 심은 나무 유년부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오늘의 본문 말씀은 디도서 3장 2절과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맨이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2절입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샬롬 여러분 잘 지내셨죠? 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말씀맨이 퀴즈를 좀 내려고 합니다. 자, 퀴즈 한번 함께 풀어볼까요? 준비되셨나요? 자, 첫 번째 퀴즈 문제부터 갈게요. 성경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을까요? 바로 정답은 66권이랍니다. 자,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죠. 신약은 그중 몇 권인가요? 몇 권일까요? 66권 중에 신약은 총 몇 권일까요? 바로 27권입니다. 그럼 신약에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사도행전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자, 사도행전은 총 28장으로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교회가 생긴 이야기, 그리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전도 여행을 다닌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사도행전은 바울이 로마 군인이 지키는 집에 갇혀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로 끝이 나는데요. 그런데 바울의 전도 여행은 사실 여기에서 끝이 아니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그 후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준비되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출발! 자, 여러분, 로마에 갇힌 중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거침없이 그리고 담대하게 전했던 사도 바울은 시간이 흘러 결국 풀려나게 되는데요. 풀려난 바울은 이제 복음 전하는 일을 그만두고 농사나 지으며 조용하게 지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바울은 로마에서 풀려난 이후 시골에 들어가 농사를 지으며 조용히 지낸 것이 아니라 바울은 또다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항상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도 바울,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이 사도 바울을 보면 말씀에는요, 와, 이 사도 바울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이번에는 사도 바울은 어느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을까요? 그곳은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너무나도 가고 싶어 했던 지역인데요.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서바나,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을 향해서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었답니다. 바울은 디도와 함께 땅끝으로 여겼던 서바나를 향해 전도여행을 다니던 중 한 섬에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그 곳의 이름은 바로 그레데 섬이었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도 디도와 함께 복음 전하게 되었지요. 자, 기쁘게도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세주로 모시고 믿고 받아들이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다시 최종 목적지인 서바나를 향해 떠나야 할 때가 되자 바울은요, 디도를 그레데 섬에 목회자로 남겨두고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게 했답니다. 그리고 바울은 떠나게 되었죠. 자, 여기에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죠. 누구인가요? 맞아요. 바로 디도인데요. 디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자, 여러분, 먼저 지난 시간에 등장했던 주인공도 있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디모데였죠. 자, 이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신실한 아들, 참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를 만큼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아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디도 역시 사도 바울이 아끼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바울은 디도를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불렀어요. 나의 참아들 된 디도라고 불렀죠. 여러분, 이 호칭만 보아도 바울이 디도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느껴지시죠?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디도는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는 헬라 사람으로 이방인이었죠. 자, 이방인이었던 디도는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었답니다. 이렇게 복음을 듣고 변화된 이후 디도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이 아주 뜨거웠으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 디도를 항상 함께 데리고 다니며 복음을 전했어요. 이번 여행도 마찬가지였답니다. 바울은 디도와 함께 그레데 섬에 방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사도 바울이 다시 서바나, 즉 스페인으로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할 때 디도를 그레데 섬의 목회자로 남겨두어 교회와 성도를 돌보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왜 사도 바울은 디도를요, 이곳에 남겨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레데 섬은요,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바울은 이 문제점이 많은 그레데 섬에서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하고 있던 디도에게 교회를 올바르게 다스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하나 쓰게 됩니다.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편지 디도서랍니다. 디도서 내용을 잘 살펴보면 디도가 그레데 섬에 남아서 꼭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적어 놓았는데요. 자,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를 더욱 튼튼하게 하려면 장로들을 세워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올바른 삶을 사는 사람을 어떻게 선택하고 세워야 하는지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는 나쁜 교사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디도가 혼자서 이 모든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것은 어려웠죠. 그럼 디도가 이 일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를 자세히 읽어보면 중요한 힌트가 있는데요. 자, 그것은 바로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대는 스스로 모든 점에서 선한 행실의 모범이 되십시오 라고 적혀 있었어요. 즉, 디도 자신이 모든 일에 선한 행동을 하여 타인의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되고 그레데 섬에 있는 성도들 또한 선한 삶을 살아서 다른 그레데 섬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선하신 예수님을 따라 선하고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이 우리의 의로운 행동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사실과 영생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에 항상 겸손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쓴 편지를 읽으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죄인이었던 우리가 우리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한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선하고 올바른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보살피심으로 저희 모두를 건강하게 하시고 소중한 시간들을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늘 저희들의 삶 깊숙한 곳까지 임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돌보아 주세요. 그리고 죄인인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며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친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